아멘. 이 욥기서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나누는 건데, 이 욥기서 2주 동안 나누는 이 가운데 저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 깨달아야 될 비밀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네. 여러분, 이 욥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참수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을 참수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을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른 복음의 비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오늘 메시지 따로 해놨거든요. 어제 메시지 말고 오늘 메시지 가져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는 고난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까닭이에요. 사탄의 까닭은 뭐냐면 죄를 범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이 보는 시각이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고난을 받지 않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까닭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를 오해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2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내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족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지금 그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한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인과율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에 아직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이게 죄예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고집하여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그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인과율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보면 서문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서문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부요했는데 뭐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연히 교회는 고난받아요. 성도는 고난받아요.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하시냐면 오직 한 분, 주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기뻐했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나는 한 가지 비밀을 배웠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오직 한 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을 통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어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말씀을 보시면 돼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택하심의 결과예요. 아멘.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행위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은 택하심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이 근거되지 않아요?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아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택하심과 부르심.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갖고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은혜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뭘 깨닫냐면, 요새 하나님 제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제가 악함을 봐요. 매일 제 악함을 봐요. 그리고 제 의지도 안 되는 걸 봐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정죄함이 있어요. 그건 뭘 보지 못해서 그러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걸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제 죄를 폭로시키고 제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 자신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저 노력하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 나름대로 굉장히 몸부림쳐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어떤 사건과 사물을 볼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안 돼요. 제 모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나쁜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행위를 근거로 하는, 지금 엘리바스처럼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는 모습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왜 죄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근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근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그러다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돌이켜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고치려고 애를 써야지. 안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의 싸움으로 가면,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싸움으로 가면, 사람으로 싸움으로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되지 않다는 게 성경이에요. 사람은 절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주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것으로만 봐야지,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행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엘리바스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통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주 너무 철저하게 제 자신과 제 자아를 폭로시켜요. 인간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전부 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모두가. 그리고 그 은혜의 채워짐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국률이 여길 사람을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뭘 요구하죠? 의지와 노력을 요구해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해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지와 노력을 자꾸 요구한다고요. 정반대되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건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아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의지로 되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노력으로 되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의지와 노력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굉장히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의식하고, 근데 여러분, 채우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는데 책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수용하죠. 아멘. 그냥 그 은혜 자체에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욕기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틀을 깨시기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욕기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틀을 가지고 있는 틀, 이게 지금 인과율의 법칙, 인과응보, 권성징화, 이건 전부 다 세상 거잖아요. 세상의 틀을 가득 차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에서 40절 잘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에 이르지 못한 게 왜 의에 이르지 못했냐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여러분, 예배가 행위가 되어지면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예배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 아멘. 예배가 관계가 되어지면 예배가 기뻐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도가 행위가 되어지면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성경 보는 게 행위가 되어지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보는 게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로 돌아서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 아멘. 그 관계로 돌아선다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는 전부 다 인과율의 법칙인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제 안에 이런 죄성들이 계속 폭로되면서 폭로될수록 지금 이전과 바뀌었던 건 뭐냐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멘. 그 은혜가 넘치면 뭐와 싸우게 되죠?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근거하여 의에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하여 의에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 건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그들에겐 걸림돌이에요. 우리에겐 구원의 말씀이지만 그들에겐 걸림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우리에겐 은혜지만 그들에겐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과율의 법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예수가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인과율의 법칙이 있으면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아멘. 우리 죄성이 완전히 폭로되어지면 예수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율과 인과응보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인과율로 따지면 우린 죄 때문에 고난 속에 우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우린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셨어요. 인과율이 인과응보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아멘, 의에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다 법대로 하면. 아멘. 마태복음 28장 2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약속하신 피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약속의 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과율로 따지면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저주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어요.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어요. 뭐가 깨트려진 거예요? 인과율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인과율의 틀이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나는 은혜로 받았는데 상대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상대를 볼 때는 행위로 봐요. 행위로 판단해요. 은혜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은혜로 받았어. 근데 꼭 성도들을 대할 때는 왜 저렇지? 왜 그렇게 하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는 뭘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엘리바스.
지금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제게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틀을 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틀이 깨트려져야 돼요. 인간의 틀이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구원. 아멘.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정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도 해결하셨어요. 옛사람도. 거짓자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속에 숨겨지는 죄일 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우린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어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체휼이에요. 체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어요. 지금도 체휼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계세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신 거예요. 나를 체휼하셨고 지금도 나를 체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체휼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원단을 붙잡았던 내용이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인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떨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점점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셔야 되는 거구나.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틀을 포기하게. 우리 틀이 빨리 깨트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인 거예요. 아멘. 골로새 2장 10절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 인과율. 아멘.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째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규정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거 같아요. 내가 하려는 것들 다 멈추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 아멘. 우리가 하려는 건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걸 다 멈추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제가 오늘도 회개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제 계획은 오늘 새벽 예배 없애려고 그랬거든. 명절 지켜야 되니까. 그럼 이 귀한 시간은 영원토록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은 영원토록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을 다 멈추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멈추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결하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나길 바랍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악마를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냐. 악마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마 사탄 마귀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포로로 내세우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통치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인과율의 틀이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떤 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신앙과 믿음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를 새 창조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도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를 바꾸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박수아 장로님이 있으면 제가 박수아 장로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박수아 장로님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박수아 장로님을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이 저를 기대하면 안 되고 저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바꾸실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아에 묶여져 있는 맨날 거기서 신음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를 깨트리고 그 목사를 새 창조하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속에 부어질 말씀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나에게 소망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정죄함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율로 따지면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욥을 정죄한 엘리바스의 말이 엘리바스에게 성취되면 엘리바스는 지옥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를 계속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전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받는 은혜가 너무 커요 요새. 그래서 정말 우리 틀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 우리 주내교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폭로되고 틀이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심야 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